계속해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인도하시는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중고등부 벌써 영상 예배가 세 번째입니다. 제가 딱 그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 영상으로 예배를 했을 때는 뭔가 낯설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 올 수 없고 이렇게 예배하는데 이렇게 같이 모일 수가 없다 보니까 저절로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그 뭔가 괜히 감히 그냥 제 생각에 막 북한의 지하교회를 떠올리면서 예배가 너무 소중하다 막 그런 그 감동들이 몰려오는 거 있잖아요. 진짜 내가 예배 너무 귀하다 막 그런 생각들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 두 번 그리고 이제 세 번 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진짜로. 예. 뭔가 예배에 대한 간절함,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우리가 막 흩어져서 예배하니까 막 간절해지고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막 눈물로 나려고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익숙해지는 제 모습이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익숙해지면 뭐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무감각이 찾아요. 감각이 없어요. 똑같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가 특별히 더 중요해요. 이 시간에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들 마음의 자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예배를 하는지, 그리고 마음의 자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보여지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예배하지만 계속 이야기했듯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예. 그냥 저도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집중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거든요. 뭔가 영상으로 보면은 자꾸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에 집중하여서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런 마음들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에는 124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 지난주부터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동문편을 진행을 했고요.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한 30명 정도 만나는데 거의 생얼로 만났습니다. 예. 원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근데 이제 사진을 조금 이렇게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찍지는 못했고 거의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찾아가서 간식 주고 뭐 길게는 이야기 못하고 잠깐씩 이야기를 나눴는데 거의 뭐 어떻게 지내냐 뭐 학원 가거나 나가는 곳은 학원 하나예요. 그리고 뭐 집, 학원 집. 그리고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숙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못 하니까 숙제를 대신 내줘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숙제하도록. 그러니까 숙제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뭐 끝낼 친구가 없을 정도로 이번 주도 계속 숙제, 그냥 숙제 또 숙제, 그리고 학원 집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랩런트 그 중고등부 임원들 함께 동행해서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간식 나눠주고 돌아다녔는데 좀 감사했던 것은 그러면서 좀 대화를 많이 나눌 수가 있어서 차 안에서 좀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대부분 어른들은 학생들이 문제가 없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다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예. 어른들이 볼 때는 야 그게 무슨 문제냐 할 수 있지만 학생들은 그 시기에 자기들이 경험할 만한 가장 고민되고 심각한 문제에 그것 가지고 몸살하고 있더라고요. 예. 어, 그런데 팩트는 사실 어느 것도 문제가 없는 세상은 없어요. 예. 어디를 가도 문제는 다 있어요. 특히 그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지금 가장 현실의 큰 벽 문제가 뭐냐? 대학이죠, 대학. 예.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커서 혹시 꿈이 뭐야? 예, 물어보니까 꿈이 없어요. 예.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학이라도 가야. 그래서 애들이 보통 생각하는 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학을 가면은 다 끝이다. 일단은 끝이다. 예. 당장에 내가 지금 이렇게 6년 동안 쎄 빠지게 공부하는 이유가 대학인데 대학만 가면은 좀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대학에 가면 끝나나요? 우리 여기 대학생 선생님들도 있고 은총 선생님도 있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대학 가면 끝나는지. 예, 다른 문제가 와요. 더 큰 문제가 찾아오더라고요. 팩트는 뭐냐? 문제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문제는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문제는 기다리고 있다. 예,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문제는 기다리고 있다. 예, 그게 팩트예요.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있냐? 사람들과의 겪는 갈등도 같이 있어요. 예, 사람과의 갈등 이거 정말 머리 아프거든요. 예, 저는요 제가 비록 그 트리플 A형이지만 굉장히 소심하지만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사람과의 갈등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도 내 정도면은 착각한 거죠. 내 정도면 그래도 성격이 좋지. 그래도 적은 없다. 그런데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그 교회에서 그것도 교회에서 왜 교회인지 모르겠네요. 교회 어머니가 제 그 뒷담화를 하더라고 내 친구들이. 예. 누구라도 말을 못했지만 저는 굉장히 믿었던 친구 관계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서운한 게 많았던 거예요 그 친구는. 그래서 야 성현 있냐 막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데 순간 제가 그때 뭐 어린 나이지만 이 사람과의 관계 갈등이 정말 사람을 머리 아프게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막 피하고 싶을 정도로 어느 정도로 힘드냐 그냥 교회 오기가 싫어요. 예. 저 사람 때문에 저 친구 때문에 저 뭐 누구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갈등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살아가다 보면 뭐 있냐 굉장히 그 억울한 문제 뭐 비난 당하는 일도 많아요. 그래서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뭐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나한테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게 안 올 것 같던 또 뭐가 찾아오냐? 예, 실패라는 게 찾아와요. 살다 보면 실패는 내 인생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실패가 막 무뚝무뚝 찾아와요. 예, 여러 가지 모습으로요. 그리고 뭐가 있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뭐죠? 예, 영적인 문제가 또 찾아와요. 예, 이게 인생이거든요. 예, 자꾸 찾아와요. 우리에게 계속 닥쳐오는 실패와 갈등,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내 힘으로 이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아시고 뭐를 주시죠? 예, 복된 소식, 복음을 주세요. 그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떤 인간도요. 이 땅에 살면서 사탄이나 재앙이나 지옥의 배경 아래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예,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빠져나올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뭐죠? 이 사단의 문제, 지옥의 권세,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대 이거 해결할 수 없는 거 아시고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요, 문제는 뭐죠? 내가 이 그리스도의 맛을 보는 게 중요해요. 맛. 예. 맛을 보는 거. 여러분들 맛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예.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어도 내가 맛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뭐 인스타를 통해서 뭐 어디 맛집, 광주 맛집, 뭐 담양 맛집 다 해도 내가 맛보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어 사실. 예.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어마어마한 천국의 비밀을 주셨는데 맛보지 못한다면은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그리스도의 맛을 어떻게 보냐가 중요하겠죠. 그게 문제예요. 내가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면 나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지, 예. 그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맛을 보기 위해서 뭐를 주셨냐?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셨어요. 기도의 비밀을 주셨어요. 어떻게 내가 이 그리스도의 맛을 볼 수 있죠? 어떻게 내가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죠? 그 비밀은 기도예요. 내가 기도를 아는 만큼, 기도가 내가 되어지는 만큼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고 이 문제에서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기도가 안 된다. 그렇다면 수많은 문제 가운데 맨날 넘어져야 돼요. 그 문제에 걸려서.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아요. 내가 오늘 이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집에서가 예배드리는 랩런트들 다 문제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그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고 오늘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있나? 그거는 뭔가 내가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기도를 놓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 6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다니엘에게 오늘 말씀에 뭐가 찾아오죠? 문제가 찾아오는데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떤 문제죠?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바로 앞에 찾아와요. 그것도 아주 억울하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나와 상관없는 그 이유 가지고 죽음이 그냥 내 바로 앞에 찾아와 버려요. 여러분들 그 오늘 내 앞에 죽음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멀리 보죠. 예. 뭐 나는 아직 젊은데, 나는 아직 뭐 17살인데 무슨 죽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죽음이 지금 내 앞에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러더라고요. 가식이 없어진대요. 예. 죽음 앞에서는 다 진실되대요. 예. 진짜 것이 진짜 나온대요. 예전에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한번 들었어요. 일본 선교사님이 해주신 이야기예요. 실화. 예, 자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일본이 뭐가 심하죠? 지진 심하죠. 지진이 뭐 계속 막 자주 일어나잖아요. 일본은. 예. 그래서 보통 일본 사람들은 이 지진이 익숙해. 우리가 이 영상 예배가 익숙하듯이. 그러니까 그냥 길 가다가 지진이 나면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생활해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쩌죠? 지진이 안 익숙하죠. 그래서 일본 선교사님이 와이프 사모님을 데리고 일본의 한 쇼핑몰로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지진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진지하게 나와요. 그 선교사님이 와이프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냈다 혼자 그냥 순간 본능적으로 튄 거지. 예. 그래서 나중에 그 사모님이 너무 진짜 어이가 없잖아요. 황당하잖아. 와, 어떻게 저 사람이 내가 평생을 같이 사랑해서 살 사람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면서 물어봤대요. 너무 당황해서. 왜 그랬냐? 선교사님이 하는 말, 나도 모르겠다. 진짜 것이 나온 거예요. 자기도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대요. 예. 근데 진짜 맞아요.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이 시간에. 내가 내일 죽은다면, 예. 여러분들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은찬 씨, 내일 죽은다면 뭐 하실 거예요? 설마 롤은 안 하겠지. 은찬이가 저한테 이제 롤 가르쳐 준다고 했거든요. PC방 가서 이제 1대1 과외해 주기로 했어요. 다음 주에. 코로나 끝나면. 예. 내일 죽으면 다시 진짜 질문해 볼게요. 내일 내가 죽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불러 가신대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뭐 할 거예요? 오늘 하루, 마지막 남은 하루, 내가 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있죠? 뭔가 생각, 말은 못하지만 그 창피한 뭔가 있잖아요. 그거. 예, 그게 진짜 나예요. 가식이 없는 진짜 내 모습이에요. 그게. 예.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라는 문제가 바로 앞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가식이 아니라 진짜게 나와요. 그런데 그 진실된 모습이 뭐죠? 10절에 보니까 집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열린 창문 밑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 다니엘의 진짜 모습은, 진짜 진실된 모습은 그거였어요. 죽음 앞에서 어떤 모습이요? 그냥 다시 집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향한 열린 문을, 그 창문 밑에서 기도했대요. 내일 죽는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뭐냐? 집중하세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대개는 어떤 기도하죠? 문제가 왔을 때 어떤 기도해요? 여러분들 혹시 내게 죽음이라는 문제가 딱 찾아왔다. 그 어떤 기도해요? 제 기도는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여러분들은 저랑 수준이 다르니까 다르겠지만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세요 하면 안 해줄 것 같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문제가 빨리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없어서. 굉장히 평상시에 쓰지 않는 말을 끄집어서 없어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 지금 나의 이런 문제,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상관없이 하나님 이 문제 빨리 지나가게, 좀 잘 해결되게. 더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면 어떤 기도하냐? 저는 그래요. 갑자기 막 하나님 잘못했어, 막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그 뭐 예배를 못 드려서, 뭐 새벽 기도를 뭐 빵꾸내서, 뭐 그 별의별 그 한 짓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막 하나님 갑자기 타협하기 시작해요. 별의별 짓을 다 해요. 막 기도하면서 갑자기 문제 찾아가면. 그런 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불신자들이 볼 때 얼마나 수준이 낮아 보일까,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불교는요, 어떤 기도하죠? 뭐 나를 비웁시다, 비웁소서, 똑똑똑똑 이러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뭔 기도예요? 주시옵소서. 불교는 비우세요 하는데 기독교는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도 굉장히 수준 낮아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보니까 나와는 좀 다르더라고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달라요. 10절에 어떻게 기도하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대요. 감사하더라. 순간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좀 읽으면서. 이게 바로 다니엘의 가장 진실된 모습이었어요. 내 안에 가장 진실된 모습.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라. 제가 오늘 말씀을 잠깐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뭐 말이 많잖아요. 뭐 계약이 더 미뤄질 수도 있냐, 뭐. 그리고 이번 주에 랩런트들 만나보니까 뭐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집에만 있으니까 막 힘들어. 어떤 친구는 근데 그 얼굴빛이 좋은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교회를 안 오니까 얼굴빛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들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답답하고 좀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이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 이 상황들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잠깐 생각을 바꿨어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는 거구나. 지금 이런 상황들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기도를 바꿔야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분명히 저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지 않을까. 오늘 그 책임을 저에게 묻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 이러한 어려움이 결국에는 복음까지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그냥 문득문득 들어왔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를 바꾸세요. 여러분들 기도 어떻게 해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요? 우리 여기 뭐 청년 선생님들도 같이 예배하지만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뭘 기도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에 랩런트들이 딱 한 가지, 기도를 바꾸면 좋겠다. 문제가 왔을 때, 내게 뭔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이 문제가 빨리 지나가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감사하는 기도가 되어지면 좋겠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먼저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비밀 가지세요. 이거 있으셔야 돼요. 성경을 보고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각자가 뭐 다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 내가 깊이 집중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다 있었어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비밀이 있을 때 뭐가 보일까요? 미래가 보여요. 내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보이냐? 확신이 생길 만큼 보여요. 다니엘이 왜 감사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왜 감사하면서 기도했을까요? 그냥 문제 만날 때 억지로 야 감사하자, 감사해야지, 원래 감사가 막 이렇게 몸에 배어서 나왔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왜요? 미래가 보이니까. 미래가 보이니까 감사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응답을 내게 주시는구나,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억지 감사, 일부러 막 감사해야지 해서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이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아무 미래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당장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미래가 보이니까. 그 미래가 기대가 되니까 감사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지금 뭔가 내 집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미래가 보인다면 괜찮아요. 맞죠? 지금 내 상황이 어렵지만 미래가 보여요. 그러면 다 기다릴 수 있어요. 이거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야. 미래가 있기 때문에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미래가 안 보이니까 당장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도 힘들고 저 문제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미래가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미래가 기대가 된다면 달라요. 다 지나가는 것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1분을 기도하더라도 기도를 바꾸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신 미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저도요, 요즘 들어서 이제 와서 조금 기도를 바꿔서 해요. 예전에는 금요기도회 때 와서 기도하는데 한 20분을 기도하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기도하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뭔가 기도회 때 막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뭔지 아세요? 이해가 가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도를 바꿔야겠다. 분명히 내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가 있으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5년 뒤, 10년 뒤 미래가 또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끄셨고 또 앞으로 지금 이런 문제가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미래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지난주 강단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기 때 더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응답이 있대요. 오늘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더 크신 특별한 뜻이 있고 응답이 있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안다면 뭘 시작해야 될까요?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단 5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비밀 여러분들 가지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문제는 사실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진짜 문제는 오늘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거. 예. 뭔가 기도는 하는데 자꾸 뭔가 달라 주라, 해결해 주라, 없어서 이런 기도. 예. 그게 진짜 문제지 않을까? 오늘 우리 랩런트들에게. 말씀을 정리할게요. 다니엘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했냐? 다니엘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의 비밀을 가졌냐? 어느 정도로요? 감사가 나올 만큼 가졌대요. 예. 여러분들 혹시 오늘 문제 있어요? 좀 어려운 문제, 좀 위기가 왔나요? 여러분들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로 기도하시면 되냐? 그 문제 때문에 감사가 나올 만큼, 예. 그 답답한 문제가 감사가 나올 만큼 기도의 비밀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 비밀 가지고 결론으로 이 기도의 비밀 가지고 여러분들 반드시 세 가지 살리세요. 첫 번째는 이 기도의 비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비밀 가지고 나는 우리 가정 반드시 살린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 흐르는 영적인 배경, 가문의 배경 다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내가 이 가정 살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비밀 가지고 두 번째는 뭐 살리셔야 되냐? 여러분들 학교 살리세요.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랩런트들에게 학교의 이유가 공부가 되면 안 돼요. 아싸, 전도사님 또 공부하지 말라는구나. 그런 친구도 한두 명 있어요. 꼭 저한테 연락 와고 부모님이 전도사님 왜 그 이야기 갖고 우리 랩런트도 안 그래도 공부하는데 또 그 말이 아니죠. 여러분들 학교의 이유가 똑같이 불신자들처럼 공부하러 간다 그게 되면 안 되나? 그 이상의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 학교에 보내셨구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저 학교 소속고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 집이 가까워서 그냥 뺑뺑이 하다 보니까 그냥 운 좋게요? 아니요. 그 학교 살리라고요. 그 학교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광주역으로, 동명고로, 조대역으로 다 보내신 거예요. 내가 여기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섬기는 교회 살린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 가지고 이 세 가지 반드시 렘넌트들이 살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 지금 어디 교회죠? 에일교회. 왜 에일교회 오셨어요? 엄마가 다니니까?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태어나 보니까 어느 날 에일교회 집 가까워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이곳에 여러분들 보내신 거예요. 교회 살리라고요. 지금 중직자분들 어른 세대가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누구 손에 맡기시냐? 여러분들 손에 맡기세요. 아무리 교회가 부패되고 오염되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 교회를 세우셔서 일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교회 세우는 주역으로 쓰셔야 돼요. 마무리할게요. 혹시 이 세 가지 중에 내 가정에, 여러분들 학교 생활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오는 중에 혹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내게 지금 문제가 왔다, 부딪히는 게 있다, 그 여러분들 조용히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힘들을 다시 다 얻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거 살리라고 보내셨구나.